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대교회. 이 사대라는 이 지역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아수르 왕국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게 상당히 아클로폴리스라 해가지고, 폴리스라는 건 도시라는 말이에요. 아클로라는 건 아주 이렇게 높은 견고한 언덕 위에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래서 도시국가를 형성할 때 적들이 침입을 잘 못하도록 아주 절벽 위에 이렇게 아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도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대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예, 여기 너는 사대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완전 감동, 완전 역사는 성령. 일곱 별은 교회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죽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완전 역사, 완전 감동하는 성령이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이 행위라는 거, 이건 생각하는 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이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외부적으로 살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이 크다.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모인다. 사람 적게 모으는 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어디 가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우리가 구제하고 남 도와주는 건 아주 귀한 건데, 그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순종하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나는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걸어간 좋은 마음을 주신 거고, 그거를 순종하느라고 나는 한 거다. 어느 때 보면은 오히려 더 부족하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잘 하라고 줬는데, 내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보면 또 그렇게 못할 것 같다 해가지고 완전히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죄송한 거. 그러면은 사람이 겸손해, 겸손. 근데 살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니까는 그냥 고개가 바짝 들고, 교회에서도 연보 좀 많이 하면은 어깨 힘을 탁 주고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실상이 죽었다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일을 안 하고 외부적으로 사람이 자기 드러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책망하는 겁니다. 또 예배의식이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아주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꽁짜라짝 꽝 하면 막 꽁짝짝짝 하고 막 거기만 가면 뭐가 막 굉장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 조직을 잘 갖추고 뭐 시스템을 잘 프로그램 잘 해놓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의미라는 건 이건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열심히 하는 걸 가리켜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죽었다.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신앙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자기 안에 숨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많고. 근데 외부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깨어있어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구속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예.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어. 이거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남아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게 하여라. 남아있으나 생명이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조금은 남아있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행위, 성령을 쫓아가는 행위, 그게 온전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온전하다 그러면 그건 벌써 그 순간부터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불온전한데, 근데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하는 그 행동, 그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 성령을 쫓아가라 할 때 그 성령을 쫓아가서 하는 그 행위, 그거는 온전합니다. 그 성령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인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좋은 마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죠. 아내 사랑하라고. 그래 애를 쓰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면도 많지. 부족한 점도 많지.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주 온전해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그거 힘들잖아요. 그래도 복종하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억지로 막 그냥 막 짜증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아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난 순종한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은 좀 힘들어도 자꾸 훈련을 받으면 그 온전한 행위가 나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게 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녹아요. 이게 온전한 행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하긴 잘하는데 자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목사로 말하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이 생각 가지고 목회한다. 그거 온전한 행위 아닙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목사들이 거저하는 줄 아세요? 밤잠을 안 자요. 철에 계속 해야 하고요. 금식기도 하고요.
얼마나 일심정욕을 하는 게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거기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행위가 아닌 거예요. 왜?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목적이 잘못됐다고요. 교회 나와서 무슨 직분 하나 얻으려고 장로 한 번 되고 싶어가지고 연보도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저분 장로감이라.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게 행위가 온전치가 않아요. 벌써 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 온전한 행위라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깊은 곳에 자기 좋은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 예,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를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7절. 야고보서 2장 17절. 17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떻게?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온전한 사상, 온전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온전한 행동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회원들의 그 생각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기준해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이거는 뭐 집에 가도 성령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 온전히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 나와서도 온전히 하려고 그러고 또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동네 사니까 동네 뭐래도 좀 할 일이 있다. 그것도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너무 관여하면 자칫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면 영의 자유를 빼앗기니까.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이게 아주 온전한 행위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늘 기쁘고 그리고 늘 상한 심령이 되고 온전한 행위 우리가 했냐? 어림없습니다. 저부터 뭐 어림없어요. 하려고 저 애를 쓰는 것뿐이에요. 온전한 행위. 온전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전히 해야 되겠다. 사람을 대할 때 온전히 진정으로 사람들 이렇게 잘해주는 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정치인들 그거 아니에요. 왜 정치 때만 선거 때만 되면 와서 인사들 꾸벅꾸벅하고 그래요. 표 하나 찍어가지고 백성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딱 봐도 이건 뭐가 이상하다. 딱 그 감이 오잖아요. 저 사람이 진정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뭐 하나 맡았다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 뭐 하나 맡으면요. 자기가 책임이 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교단 선교부 맡았는데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애가 나요. 애가 나더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줘서 이건 아니다. 애가 나는 거 보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앉는 데까지만 가고 서라는 데 쓰고 난 심부름하다 심부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고 잠도 잘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행위가 뭐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걸 잘 알고 나가야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보면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요번에 아주 살았다 하는 이름. 어느 조금 여의도 큰 교회는 교회를 100개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거 잘 생각했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진짜. 왜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막 주일날만 되면 교통이 다 마비되게 만들고 큰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거 하나 세워나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이제. 하나님 잘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역시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이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크게 하겠다. 뭐 굉장한 예배의식 못해요. 아니 성가대로 하고 뭘 하려면 다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알맞게 20%만 모이라는 거예요. 20%. 알맞게. 그게 어떤 목사 하는 말을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간 이 살았다는 이름 껍데기로 나가는 거 이거 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지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합니까? 잘하고 난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뭐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도 실력이 다 드러나고 교인들도 그동안 믿음으로 했는지 누구 보라고 했는지 온전한 행위를 했는지 형식으로 했는지 다 드러나요. 우리.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집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실제로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요. 도적같이 온다. 어느 때 내가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근데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4대 교회예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 다 옷을 더럽혔는데 옷 더럽힌 건 뭐냐면 그 계시록 7장 14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이 씻어서 흰옷을 입혀놨다고 그랬죠. 그런 말씀 있잖아요. 7장 14절 읽어보세요. 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아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튀게 하였다. 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가 말하였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흰옷을 다 입혀놨다. 이걸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더럽히는 건 뭐지? 양심을 바로 안 따라가면 더러워집니다. 이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기뻐야 됩니다. 항상 기뻐요. 그게 온전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짜증났다. 그럼 더러워진 거예요. 속에서 이건 아닌데 그거 더러워진 거예요. 자기가 뭘 해놓고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 있지요? 나중에 그게 소리치고 나올 날이 와요. 몰래 한 것도요 다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통신사 이거 발달해가지고요.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산불 날 것 같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헬기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잖아요. 감시한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다가 어디 산에 텐트 있으면 자기네들이 거기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게 개인정보 그런 문제도 있긴 있지만 급할 때는 통신사에 GPS다 걸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 전화번호 그냥 산에 있을 때 휴대폰 끄고 있어야 돼요. 그게 켜놓으면은 딱 보면 그 사람 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다가 문자가 와요. 뭐라고 와요? 우리가 다 봤으니까 철수하세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꼼짝 말아요, 이제. 그게 다 하나님이 알고, CCTV가 알고, 정보, 통신이 다 알고, 자기가 알고. 그러다가 그게 지나치면 남이 알고. 근데 이 옷 안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귀한 사람. 하나님이 요즘 그런 교회 찾아요, 지금. 한번 보내본 거예요. 코로나19를 보내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를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뭐 이건 질병이니까 방역을 해야 되느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많고 뭐 이유가 많지. 그렇지만 그동안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몇몇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적은 무리.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그래도 흰옷을 이것을 안 더럽히고 신앙 양심을 써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사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시대나 다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옷을 더럽히고 양심 안 쓰고 교회가 완전히 연극장이 되고 예배하라고 그랬더니 쇼를 하고 이것이 다 이제 가는 그런 때에 그래도 끝까지 하여튼 흰옷을 이걸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흰옷 더럽히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얀 옷 입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가 묻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조금만 묻어도 어때요? 찝찝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자기가 조금이라도 양심을 안 쓰고 올바로 안 하면은 자기 양심에 찝찝해요. 찝찝함. 이 온전한 행위라는 게 이게 참. 그 뭐 SNS 그렇죠. 하면은 이제 저도 아마 정보 하나 사람들이 걸어놓고 그 지도자들 다 걸어놓거든요. 링크를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시진핑 욕하는 단어 그게 나오면은 이게 탁탁 걸려요. 계정 누구 시진핑 욕 10번 했다.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딱 그 사람 그때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 목사한테 연락이 왔대잖아요. 조심하라.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그런 가운데 이 온전한 행위가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아마 그 지도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흑암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 중국 그 정부에서 자기네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겠다. 이거에 더 그게 크게 보였는가 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기도해 보라고 그랬어요. 기도. 이게 온전한 행위라는 게 평상시에는 다 해요. 다 평상시에는 합니다. 평상시에는. 근데 제대로 이제 시험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면 몇몇밖에 없어요. 몇 사람 안 돼요. 벌써 지금 교회들이 10,000개가 없어졌다는데 올해까지 해서 20,000개 없어질 걸 보고 내다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가지고 막 굉장하던 건 이제 다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걸 깨려고 지금 작정하고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그 형식으로 하는 의식으로 모인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력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런 사람은 견뎌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얼마나 돼요? 몇 사람 안 돼. 몇 사람 안 된다. 그렇지만 5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기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 그래서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라고요. 이기라는 거야. 살았다는 이름,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는 거,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이런 거 다 이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겨가지고 흰옷을 입고 다니라고, 흰옷. 이기면은 흰옷이나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정결케 된 옷이니까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 이게. 어디에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인정해 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흰옷.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흰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여튼 이런 기회 때 하여튼 부지런히 그동안 내가 나태한 거 이런 걸 찾아가지고 회개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깨어서 회개하라 그러죠. 깨어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번에 그 성경 이야기 그것도 어떤 이제 각자가 직접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죠?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귀한데 이게 전체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그거 듣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 대성공이에요, 대성공. 한두 명이래요. 난 한두 명 보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한두 명이라도 그거를 보고 이제는 성경을 내가 직접 읽어야 되겠다. 여러 설교 듣는 건 아주 뭐 자유죠, 자기 마음 듣고 싶으면 듣는데.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손해봅니다. 이게 깨어있어라는 거는 내가 요만큼 자라나 있으면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걸 이기고 나가야 깨어나요. 깨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연단이 돼가지고 실력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려면은 시련하고 연단받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다 다릅니다. 다르는데 괜히 이것저것 들어놓으면 자기가 지금 그걸 뚫고 나갈 건 모르고 엉뚱한 데 갇혀가지고서는 정신을 놓고 맹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맹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어나려면은 남은 몰라요, 남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기에게 오는 그런 단련이 있어요, 단련. 그건 왜 그러냐? 깨어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 단련받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단련받는 게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달라요. 제가 단련받는 거 다르고, 여러분이 단련받는 거 다르고,
또 집사가 단련받는 게 다르고 평신도가 단련받는 게 다르고 다 이게 단련받는 게 다릅니다. 그 단련을 받을 때 자기가 거기서 깨어나려면은 그 단련받는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건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자기가 양심 안 쓰는 자리에서 자기는 알아요. 거기만 가면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삼성 같으면 여자 문제. 그것만 가면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그냥 넘어가는데 자기는 거기 탁 걸려서 못 넘어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지고 그걸 넘어가야 깨어나요. 깨어난다는 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깨어나라고요. 깨어라 그래서 정신이 다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제가 깨어라 그래서 정신이 발딱 들으면 할렐루야죠 뭐. 그죠? 그렇게 좀 깨어나긴 나죠. 깨어났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불러놓고 깨어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이겨야 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야 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야 될 그 현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자기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꾸 합니다. 남 탓하라고요. 껄껄하고요. 원망불평하고요.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원망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 이겨야 될 그 실현, 현실 거기서 자기가 그걸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제시친다 그래요. 그 하나님 버리느냐. 안 그래요. 왜? 언약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뚫고 올라가면 번쩍 새별이 떠요. 새벽별이 뜬다고.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깨어나면 좋겠지요? 예? 깨어날 수 있겠어요? 한 주간 한번 지내보세요. 깨어나겠나? 깨어나야죠. 예. 깨어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잠자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오기 전에 다 자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목사들도 코로나 오기 전에 다 잤다고 봐야 돼요. 코로나 오기 전에 벌써 다 자고 있었다고, 이게.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요. 이게 세마포를 입고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아주 이건 큰 아주 그 거룩한 잔치를 예비하고 있는데 흰옷을 더럽혀가지고 그냥 계좌자 해가지고 머리는 한광줄 해가지고 눈은 거물거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게 하려고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들은 많이들 깨어난 거예요. 왜 말하는 거 보면 깨어나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그 드러나거든요. 목사들이 이제 깨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인들이 좀 깨어나겠죠.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려고 그런 줄 알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 있으나 실상이 죽은 자리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한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